우리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양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신약 성경 328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느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정결한 신부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결한 신부. 여러분, 그 신부는 신랑과 같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신랑이 무슨 일로 집을 떠나서 참 떨어져 살면 힘듭니다. 저희 큰 누나가 제가 어렸을 때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요. 8남매 제일 큰 누나인데요. 결혼하자마자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갔습니다. 군에 갔어요. 누가요? 우리 자형이 결혼하자마자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 가서 3년 몇 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우리 자형이 군을 가니 시집은 갔죠. 저 멀리 갔는데 모두 걱정입니다.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하죠. 신랑 없이 어떻게 그 시집살이를 할 건가. 가끔 가다가 그 자형이 휴가를 받아 오면 그렇게 참 저도 어렸지만 마음이 기뻤습니다. 군대 남편이 가거나 또는 어떤 부인들을 보면 부산에도 많이 계시죠. 외항선을 타고 저 멀리 5대양 육제주를 다녀오면 뭐 6개월 걸리는 수도 있고요, 1년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배 타고 가면 신부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참 어려운 삶 아니겠어요? 자, 군에 간 신랑을 둔 아내나 멀리 떠난 선원의 아내나 다 같은 것은 기다림입니다. 언제 오냐 말입니다. 언제 오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신랑 다시 올 때까지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의주시합니다. 저 새 신부가 저 새댁이 잘 기다릴 건가, 언행심사를 더 특별히 보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신랑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예배 때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언제 죽는지, 언제 죽는 날짜와 시간을 아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죠? 예. 내가 어디서 죽는다 하는 것을 만약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예, 관심은 있지만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못 삽니다. 예,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장소와 시간을 아는 사람은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예, 뭡니까? 우리 암에 걸리거나 중병에 걸린 의사가 6개월을 못 넘깁니다. 뭐 1개월 못 넘깁니다. 예, 당사자가 되어보면요, 그 1개월 동안 어떻게 살지를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죽는 날과 시간, 장소를 알면 못 살아요. 불안하고요, 초조하고, 손에 잡히는 게 있겠어요? 전부 다가 나중에는 정신 이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 날짜와 재림 시간을 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 온다 하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죠? 그 알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오는지를 알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다른 거 손에 안 잡힙니다. 다른 거 손에 안 잡히고요, 다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돼요.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 공부가 되겠어요? 가정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직장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건강이 이제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 의미가 없어져서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 재림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시간과 그 장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과 그 외의 장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삶은 파괴됩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역사적으로나 보나 오늘 주변에 보면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요, 모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이걸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을 완전히 묶어버리죠. 예,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예수 재림하는 걸 나만 안다, 우리만 안다, 대단히 행복할 것 같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와 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고요. 더군다나 그날 그 시간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안식교가 그랬습니다. 안식교를 만든 그 여자가 몇 월 며칠 날 예수 재림한다고 몇 번 예언했다가 안 맞으니까 연기하고 지금도 연기시켜 놓고 있어요. 여러분,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려요. 그러면 거기 빠진 엄마, 아버지들은요, 자식들 학교 보내고 싶겠어요? 결혼하고 싶겠어요? 아무것도 하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재림하는 그 장소에 이사 가겠죠. 예? 잘 깨달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10절 읽어봅니다. 10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생활을 다 접어두고요,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데살로니 교인들은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잘못된 재림신앙 가지고 맨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요, 맨날 집하고 직장 다 팽개치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거 떨어먹고 예수 재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건강하고 바람직한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거룩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멀리 배를 타고 떠난 신랑을 어떻게 준비해야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신랑이 오는 것이 확실하다는 사람은 그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언제 신랑이 다시 올지 모른다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신랑이 온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날마다 그것이요, 나를 긴장시키고요, 나를 경건하게 만들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게 되는 거죠. 뭐냐?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인데요,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신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경건하게 삽니다. 그렇죠?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은 심판도 되고요, 안 믿는, 또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는 걸 알면 준비를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면 심판할 거리가 없어요. 담임 선생님이요, 옛날에는 가정방문을 갑자기 합니다. 갑자기. 내가 며칠 날 너 집에 가정방문 갈게 그러면 청소도 하고 온 집안이 준비할 텐데요, 갑자기 띵동 하는데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문 앞에 서 있네요. 큰일 났잖아요. 이게 이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신랑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니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돈을 함부로 쓰겠어요? 신랑이 붙여준 돈을 얼마나 귀하게 쓰고요, 자녀 교육을 반듯하게 하고요, 집안의 살림도 깨끗하게 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행심사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신앙, 재림신앙에 대한 분명한 건강한 종말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산정현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절제할 수 있고요, 못 참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동행하고요, 그리고 주님은 이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또 기다리면서도 이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7절, 8절 보세요.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요. 6절, 7절, 8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던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온 지역에 소문이 잘 났어요. 그렇게 모두 예수를 잘 믿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너무너무 잘한다는 소문이 전 세계 당시 주변에 다 퍼졌습니다. 그 기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반듯하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 잠들고 있는지 몰라요. 잘 먹고 잘 살고요,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하니까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도 적고 준비도 덜하고 이 땅이 좋으니 이 땅을 영원히 살고 싶은 이러한 세상에 취해 있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주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날마다 저와 동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정형교회 성도들의 말과 행동과 삶이 이 지역의 어떤 개정동의 주민들과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자녀 교육 잘하게 하시고 껴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아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안수하여 주시고 퇴원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손들 중에 병원에 가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친척도 있습니다. 주여, 어려움 중에도 있습니다. 안수하여 주옵시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깨끗이 자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산 산정형교회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온 세계 선교에 위하여 앞장서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